세계 각층에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 이제 실적을 또 위대한 일들을 남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은 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 사람은 왜 실패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타고난 재능, 적절한 시기, 또 열심, 또 운, 이런 것들도 따라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 성공의 그렇게 비결, 한 가지다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 5년이라는 긴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즉 유명한 예술가, 또 운동선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20명을 선발해가지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조사를 했어요.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 인사들의 가족뿐 아니라 또 그 사람들을 지도했던 스승들, 이 스승들도 만나가지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형통한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따라합니다. 추진력, 결단력, 비전. 네. 연구를 해보니까 5년 동안이나 연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이렇게 세 가지가 또 나오더래요. 추진력. 재능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추진력. 두 번째 결단력, 단호한 결심이죠. 단호한 결단, 결심.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소망, 비전이죠, 비전. 그래서 추진력과 결단력과 비전을 가졌다. 이런 공통점을 찾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안 원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네요. 아니시죠, 그죠? 부자 되세요. 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모두가 다. 성공 다 원하죠. 그죠? 누가 실패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안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하죠. 한번 따라 할까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한다. 네.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만사형통.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영혼이 먼저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힙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려워지죠.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상하게 가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안 됩니다. 꼬입니다.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뚫려 있으면, 하나님과 통하면 범사가, 모든 일이 안 되는 것도 되게, 꼬인 것도 풀어지고, 묶인 것도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1대1. 신앙은 1대1입니다. 구원은 1대1이에요. 옆에 사람이 잘한다고 내가 덩달아서 못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되고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통해야 모든 것이 통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원리. 그러나 하나님과 막히면 불통합니다. 불통. 만사불통이에요. 불통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형통을 원해요. 형통을.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일 오전 예배지만 제가 일부러 이제 말씀을 찾습니다. 학개서, 오늘 새벽에 이제 말씀을 나눈 건데,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구약, 학개서 1장. 학개서가 어디 있더라? 학개서 어디 보긴 봤는데, 1310페이지입니다. 1310페이지. 학개서를 다 찾으십시오. 구약 성경 학개 1310페이지입니다. 1장 다 찾으십시오. 다 찾으셔서
이 학개서는 고레스 칙령,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내리죠.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해방을 선언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포로로 이제 귀환해가지고 이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성전. 그 배경입니다. 학개서 1장. 성전을 건축하는데 한참 이 성전이 잘 건축되고 있다가 내부, 바깥의 적이 아니라 내부, 안쪽에 내부의 적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이 내부적인 적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스톱. 아니, 성전이 건축되어야 예배도 드리고 예배가 살아있어야 모든 게 다 회복되는데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된 거예요. 내부의 적 때문에 16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학개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해가지고 스룹바벨, 지도자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에게 분명히 내 말을 전해라. 함께 학개와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이 세 사람이 연합해가지고 백성들을 이끌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중단된 걸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은. 이거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원리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불통이죠. 불통. 다 막힌 거예요. 보세요. 6절 보세요. 많이 뿌렸어요.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게 적어요. 먹는데 배가 부르지 않아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아요. 일꾼이 싹쓸 받아도 구멍 뚫린 전대,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새버리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불통입니다. 불통. 뭔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모든 게 다 막힌다는 거죠.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새벽에 설교 제가 선정에 와서 제일 오래 했어요. 제일 오래. 끝나니까 다시 반이더라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줄을 쫙 끄십시오. 줄을 쫙 끄시고. 거기 보시면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걸 다 아시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 거죠. 너희 마음 먼저 살펴라. 그리고 나와의 관계 먼저 회복하자 이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빨리 성전 건축해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자. 관계 회복되면 모든 불통한 거, 막혀있는 거 다 내가 열어주겠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요 16년 동안 시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빨리 지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간이 가니까 한 달, 두 달, 1년 가니까 마음이 이제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완벽한 집이다. 아주 화려하게 자기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3절에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성전이 건축되다가 중단되고 황폐한데 너희 집은 화려하게 꾸며놓고 되겠냐는 거죠. 이게 옳으냐? 그러면서 빨리 시작해라.
이래가지고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스룹바벨과 함께 연합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을 무려 24일 만에 다시 이제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학계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까? 이 성전은 영광스러운 교회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지요. 맞습니까? 악한 사단은 이 성전을 흔들지요. 흔들지만 이거를 넘어뜨릴 수 없어요. 왜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게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성전 건축 안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니까 다 불통.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형통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형통의 의미는 히브리어 원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풀리는 것. 만남도 잘 이루어지고 순조롭게 잘 풀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 그러나 여러분, 이 형통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죠.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장애물도 있지만 그걸 뛰어넘는 거죠. 하나님 힘을 주시고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순조롭게도 만납니다.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순적하게 만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4장 12절 시작.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 엘리에셀이란 이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두엘 고향으로 갑니다. 가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이게 바로 카라, 형통이에요. 형통.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나중에 말씀 뒤에 보시면 순조롭게 만납니다. 순조롭게 만나죠.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형통하게 해달라고, 만남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순조롭게 딱 만나게 하시고 예비하시고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고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약속된 복이 바로 이 형통입니다. 형통. 말씀에 순종할 때 신명기 28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역대상 22장 13절 말씀 시작. 그때에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막혀 있는데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놓여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형통입니다. 형통.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탁월한 지도자 그 모세의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200만이 넘는 백성들, 오합지졸인 정말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이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 리더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오게 된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정말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떨리고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지? 이런 마음 노심초사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3번이나, 몇 번요?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한번 볼까요? 자, 6절 넘어갑니다. 6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얼마나 불안해하고 초조해했는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약속. 3절 4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주셨다는 거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언약,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줬다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형통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형통의 그 비결을 온전히 찾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며 또 형통의 길을 만들어가고 또 형통의 길을 나아가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가장 먼저 율법책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아까 세 번이나 얘기했다 그랬죠. 6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해라. 왜요? 여호수아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초조하거든요. 마음이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을 지켜야지. 마음을 지켜야지. 생명의 근원, 뿌리가 여기 마음에서부터 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다 지키는 거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왜 던져버립니까? 마음을 못 지키니까. 그런 마음을 못 지키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당할 때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생각을 빼앗겨가지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들어옴으로 고통과 저주,
죽음과 지옥의 형벌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을.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 제가 대신방하면서 가정마다 다 말씀드렸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따라합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스스로 조심, 내 스스로 조심하고, 내 스스로 마음을 지키고, 내 스스로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스스로 내가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다른 데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깨어있고, 그래야 인자 앞에 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강하고. 지도자 모세가 죽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지금까지 고생해서 이렇게 왔는데 어떡하지? 여기저기서 또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비판의 소리가 들리고 원망의 소리가 들리고 온갖 부정적인 말이 여호수아 귀에 들렸을 겁니다. 얼마나 여호수아가 괴로웠겠어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을까. 제가 말씀 계속 드렸죠. 두려움과 염려와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밤을 그렇게 지새웠을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가지고 말씀하시죠.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를 그렇게 북돋아 주시면서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이렇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힘든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너무 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여호수아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오늘 이 말씀,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비결, 그 방법이 뭘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함이 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아는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마지막.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보세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불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물 가운데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죠? 물을 안 만나는 얘기가 아니죠. 불을 안 만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만나지만 넘어가게 하고 만나지만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지킬 수 있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자꾸 상황, 환경, 사람 자꾸 쳐다보면 낙심이 찾아오죠.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약속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종으로서 모세의 곁에서 모세가 하는 걸 늘 봤을 거예요.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봤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위기가 생기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나가는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 홍해 앞에서도 기도하지요. 물이 없을 때도 기도하지요.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또 주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위기들을 돌파해 나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 곁에서 여호수아가 수십 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본 거죠. 여러분, 기도에 무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불안과 초조가 단번에 날아간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마음의 불안 초조를 다 날아가게 하시고 걱정 염려를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문이 열려야 다 열립니다. 기도의 문. 기도가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겁이 없죠. 겁이.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기도의 불이 더욱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압니다.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내가 산다. 내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내가 살아야 사천이 산다.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내가 살아야 열방이 산다. 아멘. 시작이 바로 나로부터입니다. 나로부터. 내가 기도의 무릎이 세워지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갑니다. 돌파합니다. 돌파. 전진합니다. 전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무릎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강해집니다. 기도할 때 담대해지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기도가 능력이다. 기도가 축복이다. 기도가 원동력이다. 기도가 특권이다. 아멘.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안 된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형통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